자, 오후 시간에 우리 신론을 상고해야 하는 가운데 355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아리우스 논쟁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의 신성교리는 니케아 회의에서 성부와 성자의 동의 본질로 일단락 지어졌다. 그러니까 니케아 이후에 계속된 논쟁에서 성령의 신성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삼일체적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이런 면에서 정통 삼일체론을 정립한 회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에 있어서 일체와 위격에 있어의 명확한 구별이 정통 교리로 선언되면서 상위 본질론, 유사 본질론, 양태론, 성령 해방론, 종속설 등 모든 이단들이 정제되었다. 아울러 성자의 불완전한 인성을 주장한 아폴리 나리우스도 극복하였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자들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봤어요? 예수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인성,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투쟁에 그런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가 정말 사람이냐 신이냐 이런 문제로 다툼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니케아 회의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본질은 하나고 그리고 모든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다 동일한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결론이 이제 딱 니케아 회의로 주어지면서 많은 이단들은 그냥 정제돼 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까지 또 대두된 사건이 뭐냐 하면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어떠한 존재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론이 계속 이제 또 논쟁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그 한국에서 그 어느 목사가 지금 삼신이다 주장해서 이단위로 지금 정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다 한 분이다. 한 분이고 그 사역상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세 개의 신이다. 이렇게 독립적인 세 개의 신이다. 이러면은 그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삼신론을 주장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들이 이제 쭉 나오죠. 양태론이다, 성령 해방론, 종속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성령은 그리스도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차등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 어떤 계급 사회가 인간에게 주어지잖아요. 그거 같이 자꾸 뭔가 이렇게 차등을 자꾸 두려고 계급적 차이를 두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영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자, 맏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처가 그 다음 아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저들이 천국에서 누구의 정말 남편이 되겠느냐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에서 천국에서는 뭐예요? 천사와 같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무슨 뭐 이렇게 차등이 있고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본질로 본성은 동일하시다. 그리고 사역상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사 본질, 비슷하게 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차등이 있다. 유사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전부 이단위로 정제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정제되고 알로 성자의 불완전한 인성을 주장한 아폴리나우스도 결국은 정제돼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에는 2단위로 정제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같이 무슨 2단이다, 3단이다 이러고 그냥 버젓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 권한이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다 이제 정제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일이 주어졌죠. 그러나 본질의 일치성이 숫자적 일치나 총칭적인 일치성이냐 하는 문제와, 그러니까 3이니까 숫자적으로 셋이잖아요. 3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런 숫자적으로 자꾸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성자의 출생과 성령의 발출이 완성된 것이냐 아니면 미완성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성령의 발출이 성부로부터 발출되어 선언했는데 성자로부터의 발출을 내포한 것이냐 배제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후대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삼위가 삼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오는 거니까 역시 삼인데 하나다.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숫자적으로는 계산이 도저히 안 되죠.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느냐. 그죠? 1 더하기 1은 2인데 어떻게 3인데 하나가 되느냐. 그런 숫자적인 일치성 이런 것으로 해서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발출이 나는 문제는 여전히 후대의 숙제로 나와 있다. 그래서 그러나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래,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면 내 정신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은 결국은 삼이라는 게 인간의 이성적인 두뇌론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인간적인 형상적인 측면으로 해석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내 정신을 잃을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 영혼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죽는 거다. 신비의 것이다 라는 격견이 시사한 바대로 신비의 영역을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 온전히 파헤치려는 교만은 삼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육신적인 표현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영예를 한다 이러면서 자꾸 성경에 가르쳐준 외에 자꾸 깊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문성명이 같은 사람이 자꾸 나오는 게 그게 영예를 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시는 대로 성경은 말씀은 말씀대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지금까지의 기독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계속 봐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부분으로. 그래서 요즘 신학 박사들이 어떻게 박사가 되느냐. 그러면은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거 연구해가지고 또 박사가 되고,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연구해서 또 박사가 되고, 공간복음 뭐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연구해서 박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건 나름대로 그냥 앉아서 자꾸 사색해서 뭔가 그럴 것이다 하고 자꾸 만들면 그게 또 들어보면 그럴듯하면 그게 이제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분에 들어가면은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소설도 있잖아요. 책도. 작품을 부분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 작가의 사상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작가가 그 작품에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어떤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 모양을 찾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소설 전체를 다 보고 그걸 관통을 해야 그 작가가 말하는 어떤 사랑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부분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영예가 자꾸 되는 거라.
그게 아니라 전체의 성경을 잘 깨달아서 만약에 공간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특이한 것을 자꾸 발견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를 보고 누구의 뜻을 밝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 부분을 자꾸 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를 점점 봐서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어떻게 해서 섭리하셔가지고 이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서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가, 피조물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시는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통치자가 있으면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고 애굽에서 번성하고 나라 세우잖아요. 다윗 왕을 세우고. 그런데 메시아를 영원한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하나님 세워가시는 그 작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이거를 그걸 전부 알려면 어때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전체를 자꾸 연구하고 사색하고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해서 그 영원한 나라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이루시는 그때의 우리의 신령한 몸의 그 모습, 이런 걸 자꾸 깨달아가야 된다 이게 전체를.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자꾸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점점 오히려 뭐예요? 부분만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런 데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이 셋이냐 하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성이냐 신성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연구해야 돼요? 학자들이 앉아서 이런 지신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신학이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세 분이 하나다 둘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다 신경을 써야지. 하나님이 둘이냐 하나냐 셋이냐 이거에 신경을 숫자 누르면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깝깝한 신학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무리 알아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 모양,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뭐예요? 시공형의 인간, 제한된 인간, 육체를 만드셨다. 겉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겉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을 만들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육의 사람에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그게 중생 아니에요? 중생. 거듭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 예수님이 인성이냐 신성이냐 하나님의 숫자는 셋이냐 하나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우리를 아담을 통해서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 세워지는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에 말해주잖아요. 거기에는 빛도 없다. 예? 형광등도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정말 우리가 흠모하고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소원하고 이러한 그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요거는 완전히 이 초등학문에 머물르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뭐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왜? 너무 어리니까 너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뭐 얘기를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나 이렇게 따지는 신학자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세워가세요? 늘 배웠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우리 속에서 다 소멸시켜 나가시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영적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속사람이 자라나게. 이런 역사를 더 연구해야지 여기서 숫자 노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정말 양육해 나가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상고하는 자,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공간복음이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로마서에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육신의 모습이 있어 자꾸 분쟁이 주어지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분쟁하지 말라, 나뉘지 말라, 이걸 또 가르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성경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해석을 전체를 해나가면 그 말씀들이 진짜 요긴한 말씀이고 우리를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정말 신령한 교회의 제목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엄청난 섭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요리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뭐예요? 그저 눈 뜨면 무슨 장난감으로 어떻게 재밌게 보낼까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뭐 살림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노후 준비가 어떻고 뭐 이거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게 뭐 아냐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마치 지금 이 신학이라는 게 이런 상태로 여지껏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뭐 하나님은 3인데 뭐 3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숫자 노름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과 같이 뭐라 그랬어요? 3위를 설명하라.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면 내 정신을 잃을 것이다. 이게 맨날 숫자 노름하다 보니까 정신이 잃어버리는. 근데 3위를 뭐라 그랬어요 또? 부인하라. 그러면 내 영혼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3위를 알려고 해도 정신을 잃고 그걸 부인을 해도 영혼을 잃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거 미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미친 짓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조각목 같은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점점 감싸고 육신의 정욕으로 소욕으로 가득 차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나를,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달아져 나가야 그게 신학이 뭐예요? 점점 비진리를 갖다 물리치고 대적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게 숫자 노름하다가 다 늙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쨌든 콘스탄노플 신조는 니케아 신조와 비교할 때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내소론의 면에서 크게 진보했으며 성경의 권위를 크게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은 뭐예요? 성경이
성경이 진짜 귀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뭘 깨달아야 돼? 예수는 어떠고 뭐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어떠고 이런 논쟁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가 이룰 영원한 그 신령한 나라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나간다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연구에 우리가 학문을 하는 연구의 방향 자체가 지금 기존 신학에서 이렇게 정말 아주 그 초등학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 신학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전체를 바라보면서 저분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나를 향한 이 시대의 이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 나간다는 거,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인생관이나 역사관, 내세관이 다 세워져 가지고 바르게 한국이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래서 제가 좀 요즘하게 근심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저 기독교의 진리 핵심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뭐 이런 그 포괄적인, 그죠? 이렇게 복음 전도 설교만 내립다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기독교 100년이라도 진리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 불이 우리 60년대 같이 불이 그냥 거기는 막 교회만, 지하교회만 세워졌다 하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붙고. 그런데 거기에 또 한국같이 전도 설교로 교회가 세워지지 말고 진짜 이 귀한 복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의 핵심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 부활의 진리가 저들에게 들어가서 그걸로 인해서 저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숫자 노름하지 않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조직신학 이거를 그냥 컴퓨터에서 다운을 엄청 받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경신학을 다운받아가야죠. 이 말씀이 그냥 전체를 갖다가 밝혀주는 그 하나님의 섭리 중심의 요 신학이, 성경신학이 저들에게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또 그런 꼴이 되면 나중에 거기도 또 진리가 터 위에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거기도 또 무너지는 역사가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은 그것도 또 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앞에서의 그런 논쟁과 논쟁이 거듭된 끝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게 엄청난 그런 변론과 투쟁과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요게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삼위일체론, 기독론 이런 걸 다 이단들을 타파하면서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완성이 됐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 오셨고 십자가에 실제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실제 뭐예요? 죽으셨고 실제 또 부활하셨다. 근데 요거 부인하는 이단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 이 땅의 이단들의 80%가 다 어디에 걸리냐면 요 신앙 고백, 기독론에서 걸리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환상으로 오셨다, 환상으로 가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도 부인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죽으셨다. 예수의 죽으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부활에 대한 부인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많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리라. 예수의 재림, 이 재림 사건도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 근데 그게 누구냐? 나다. 그리고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남에도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근데 요 죄사함에도 로만 카톨릭에서 뭐예요?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서 누가 사해 줬어요? 신부가 사한다. 이게 다 이단이에요. 결국은 예수님만이 죄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만이 사하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 내 죄를 사하노라. 어느 게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예수님 능력으로는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내가 죄인을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않고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도 이제 다 정신적 부활이다. 그래서 막 그냥 욕심대로 세상에 살다가 욕심 비워버리고 좀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새롭게 된 것이다.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 영생에 이르는 거, 영생에 대한 진리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의 사도신경, 이것이 엄청난 이단들을 타파하고 세워진 신경이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만들어낸 신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왔으니까 현대적인 또 사도신경.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제 이거를 옛날 사도신경 하지 말고, 그죠? 신앙 고백하지 말고 이제 지금 새로운 현대 의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걸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새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내용은 결국은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요 언어를 구어로 하지 않고 요즘 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를 이런 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지금 그래도 또 많이 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기독론과 삼위일체 여기에 대한 모든 분쟁과 논쟁 이런 걸 우리가 대략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 학문이라 굉장히 딱딱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그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야, 신앙생활 편하다. 그래, 아니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오늘날의 이 신앙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분쟁하고 논쟁하고 그런 가운데 세워졌는가. 그것을 역사를 우리가 한번 짚어봄을 통해서 뭐예요? 오늘의 귀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뭐예요? 늘 감사가 넘치게 되고
오늘의 이 믿음의 모든 생활이 뭐야? 아주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이 신앙생활을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이게. 근데 어떻게 오늘날이 주어졌는가? 그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면 부모님이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어떻게 나를 양육해 주셨는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 하면 오늘의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적으면 그만큼 자꾸 뭐 옛날보다 엄청 지금 좋아졌는데도 짜증이 가득 차게 된다 이게. 그래서 인생의 권태를 빨리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과거를 정말 안다는 거. 그래서 한국도 뭐예요? 지금 역사를 갖다가 공부를 갖다 집중적으로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런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의미. 귀중함의 의미. 오늘의 귀중함의 의미를 어디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양육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요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에요?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쫙 다 들어가는 거다. 로마서부터 이 계시록까지 내용이 딱 그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양육, 무장, 투쟁, 승리로 그냥 저기가 완전히 정리가 딱 돼버린다 이게.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그게. 그걸 어떻게 성경을 딴 사람들은 전부 지금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서 뭐 나만의 그 영예를 해서 내가 뭐 이거 해석했다고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은혜의 복음, 칭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양육해 주신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적그리스도 공로주의, 세속주의와 막 투쟁하게 만드시는 내용이 쫙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이런 말씀이 신약이 전부 한 번에 그냥 딱 요리가 돼서 상큼하게 먹을 수 있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주에 몇 장 몇 절 저 주에는 몇 장 몇 절 이러다가 그냥 막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야 이제는 모르겠다 이렇게 점점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그냥 신약이 전부 요리가 돼서 한 번에 딱 정신이 그냥 맑아지고 소망이 넘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쭉 성경에서 처음에 서론에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가르쳐 줄 때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가르치는 게 다른데. 그죠? 거기다가 이제 또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또 그거 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사람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은 한 번 오셨지 메시아가 두세 명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다 성취되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한 분을 통해서 다 성취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온다. 많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니까 진리가 되는 거지 여러 사람이 호응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늘 어디에 정말 동굴 속에 들어가도 골방에서라도 이 진리만 붙잡으면은 뭐예요? 우주적인 이 진리만 붙잡는다 그러면 우주적인 복음 예배서만 깨닫는다 그러면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된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이 좁다란 심장에,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신령한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지게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런 말씀이 바로 에베소의 말씀이다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진리가 세워지도록 전파되도록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모님이 오늘 이렇게 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모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고 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닫는다는 게, 저번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가장 그게 바른 거다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신앙의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을 우리가 기독론이나 삼일체론을 좀 따분하지만 살펴봤죠. 그런데 그 핵심은 그런 거다 이거야. 부분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뭐 숫자적으로 3위가 하나다 둘이다 이게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자는 하나님 성부로부터 발출됐다 뭐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신학이 그쪽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략 살펴보고 이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속성 보통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존재, 속성, 능력.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하나님을 깨달아 알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섭리를 발견하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의미 자체, 방향을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살아도 뜻있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내 삶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데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신론에서 맨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서 뭐 하나님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 두 분이다. 기독론에서 인성 가졌다, 신성 가졌다. 요렇게 이제 뭐 세상 말로 하면 오두방정을 다 떨었지만 결국은 그게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두뇌,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신을 추구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조잡스럽게 나타났다. 근데 그게 대단한 신앙인 줄 알고 지금 막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떠들지만 결국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다. 그렇고 이제 싹 마무리가 졌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 우리가 속성을 쭉 살펴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역, 능력을 살펴보고 그러면 신론이 마무리가 져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를 가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게 내게 살과 피가 된다. 영적으로 살과 피가 된다. 그래서 방향이 잡혀지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발견되니까 내가 때로 고생해도 이게 의미가 있다 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나가는데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로 전능성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의인 욥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게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되어진다. 당신 뜻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디다 비교하냐면 토기장이에 비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질그릇을 만들든 귀한 그릇을 만들든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왕국,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나가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을 애굽에 가서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림자고 모양이고 실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천국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그 신령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되어진다. 그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전부 이뤄나가시는 섭리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직 내가 의지하고 믿을 뿐, 내 영혼을 의탁할 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능하시게 사랑도 공의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으며 인생들을 죄와 죽음과 허물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아담을 타락하게 하는 거, 이게 병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이건 약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도 주시는 분이다. 병들게도 하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누구에게 해요?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다. 그래서 모든 속성들과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의 전능성, 그분의 영원, 사랑, 거룩, 공의의 속성들 안에서 발휘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리고 사랑, 거룩, 공의, 이런 속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사랑할 자를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전능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이 나오죠. 슬라미 여인이 막 아주 추하게 되더라도 신랑된 솔로몬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잔재를 다 소멸시켜 나가면서 이제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나이가 어리석어도 불안해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때론 미련하게 살았구나 이래도 누가 만들어가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 계획대로 나를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만 믿어도 인생이 뭐예요? 아주 정말 불안과 초조 이런 삶이 떠나버리고, 그저 곤두박질해도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이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끝내는 어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영원하게 다 만들어 주신다. 이게 완전히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만 믿어도 세상 막 힘주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돈 없으면 힘 빠지잖아요. 근데 명예가 없어도 힘 빠지잖아요.
권력이 없어도 그냥 힘이 빠지잖아요. 그거 다 세상 것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비록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뭐예요? 만들어 가신다.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달으니까. 저는 내가 포학자였지만 이제는 복음 전한 자로 만드신 이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뭐예요?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만물은 피조물로서의 제한성을 지니도록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만이 생존, 발전, 번영하도록 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한성이라는 게 뭐, 피조물로서의 제한성이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뭐예요? 절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지 못하잖아요. 내가 사장되고자 해도 또는 내가 뭐 부자 되고자 해도 이루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의 자유의지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내게 건강 주신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내게 재능 주신 안에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섭리가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만이 생존, 발전, 번영하도록 하신다. 내가 호흡하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 이런 말씀으로, 이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결국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셔야 되고 내 영혼을 평안케 해주셔야 진리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생존, 발전, 번영이 주어진다. 이런 말로 기록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인데,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고난과 형통을 통하여 택한 자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죄인된 언약 백성을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도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형통도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면 된다. 그죠?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고난 당하고, 형통하게 하시면 형통한 대로 살아가고, 그저 한날의 괴로움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면 그 대신 뭐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끝에는 반드시 성공이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양육, 무장, 투쟁, 승리다. 승리로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기에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과 무순성의 실망과 자질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좌절, 실망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좌절과 실망이 주어질 수가 없다. 그러나 신앙이나 나를 바라보는 신념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계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성령을 신뢰하고 환난 중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신뢰해야 된다. 결국은 뭐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주어질 때만이 우리가 평강이 주어진다. 그래서 전능성은 사역을 통한 전능성 증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